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늘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커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이런 점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서 고통받던 사람을 치유하여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참으로 안식일에 꼭 맞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듯이 그의 아들 예수님도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 주시는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자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도 이런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이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그저 흉내만 내는, 따라만 내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어서 나오는 20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억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일이 뭐냐?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더 큰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비참하죠. 멸망받기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형편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세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셔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심판하게,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영웅이나 혹은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죄인에게 더 귀한 분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을 가지면 나를 부유하게 하고 또한 나를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욱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힘겨움들 때문에 우리는 왜 이래 불행한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래 힘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얻은 자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인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하고 더 복된 것이 없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상의 분주한 일로 또한 여러 힘들고 힘겨운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선물인지를 기억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복된 하루인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며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귀한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